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이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어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평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비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기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봇과 사울의 딸 멜람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이의 딸 미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분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참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보도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전혀 가보지 않은 복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결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각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우리 인생에서 지나갔습니다.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022년 한 해도 전염병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조심을 했지만 한순간 노출되어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고생을 하고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소망교회 성도와 가정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고 건강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 여러분 주실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고작 1%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성격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도나 교제도 모두 성격에 맞춰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격과 성품을 바꾸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말씀에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아들 압살롬에게 날마다 마음이 간절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라 뒤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미움과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는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처음 기근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기브온 사람의 일 때문입니다.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가문 사람을 메어달라고 합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 왕국에 남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는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추수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근이 끝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2023년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매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미스바가 나옵니다. 한때 사울왕의 첩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후손들이 처벌을 받고 버려져서 비를 맞고 썩어가는 처참한 현장을 그 여인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굵은 배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스바와 자녀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교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찾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회개가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간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내가 죄를 회개만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결코 없습니다. 미스바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귀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일이 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90% 맞는 적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구한 한 여인이 6개월 동안 비를 맞으면서 회개하고 결단을 해서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해 내가 달라지고 가족과 교회와 세상이 달라지는 체험을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축하 성찬 예배가 1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2022년 행정총회와 회계결산은 1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송구 영신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신앙,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호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